바디메오의 믿음은 바디메오의 기도를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디메오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란 간단히 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풀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는데, 그 풀뱀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그 독이 온몸에 불이 붙어듯이 뜨고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모세에게 청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이 병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막대기에게 놋뱀을 달아서 불뱀 모양을, 불뱀은 아닙니다, 놋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높이 세우면서 누구든지 저를 바라보는 자는 낫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고 낫는데,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 질병조차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해 오시는 영적인 큰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에 쳐다보고 있으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문제 위에 무리를 걸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부활의 주를 쳐다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젊은 날일수록 문제가 적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자녀가 생기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46절에 보게 되면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니까 바디메오,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 아들입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맹인 거지, 맹인이 됐기 때문에 거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즘 사회보장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서는 노초였습니다. 디메오라는 부모가 있는데도 그 집 아들이 디메오가 거지 짓을 하는 거 보면 부모가 굉장히 무능하고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부모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거지도 보통 거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실 때는 예수인 줄 몰랐어요. 나갈 때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과음을 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동전 한 푼, 거지들은 동전 한 푼을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성지에서 순례를 갔는데 그게 거지가 돈을 동량을 받더랍니다. 그런데 다리를 보니까 무릎이 관절이 썩게 되어서 곧 자르게 될 정도로 위험하더래요. 간호사였는데, 그래서 그 거지에게 당신은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아니면 당신은 다리를 끊게 됩니다 하는데, 그 거지가 하는 말이 돈 1불이나 주고 가시오. 그거 간섭하지 말고. 우리 인생은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는데 돈 1불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급행열차를 타고 달려가면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면서도 지금 잘 살 줄 알고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안타까운 심령들입니다. 영적인 질병이 걸려 있는데,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보통 거지가 아닙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동전 한 푼보다도 예수라는 그 이름에 기가 번쩍이 된 거예요. 주님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신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 저것 때문에 큰일 났다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오랫동안 일평생 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가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들은 오랫동안 시간이 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70편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추위에 떨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바디메오는 정말 자기가 맹인된 것 때문에 멸시와 천대 지나가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타고날 때 그렇게 불구가 된 것이 무슨 내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걸 놓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저거 부모 죄입니까? 지죄 됩니까? 얼마나 비천하고 정말 안타깝고 화나는 일입니까? 내 잘못으로 인하여 그래 됐다 모르지만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 이거는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냉정합니다.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도 누군가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과거의 데이터를, 바디메오의 데이터를 분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 미세스 바디메오가 아기 가졌을 때 약을 잘못 먹어서 눈에 소경이 됐다. 물론 그런 인포메이션도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앞으로 맞을 미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이렇게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 사람 하는 꼴이 그 문제 당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런 실수도 하고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하더라도 지난날을 데이터 분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우리가 갖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이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제, 인생의 문제, 지금 우리가 문제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지난날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자식이 이렇다, 이렇게 분석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이 이렇다, 이런 과거 데이터를 분석할 게 아니라 기도하시라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내 잘못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문제를 하더라도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잘못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생긴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소경이기 때문에, 맹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기다리고 주님이 어쩌면 이 여리고성에 나타나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오시는 줄 몰라서, 오시는 줄 알았으면 일찍 이야기했을 때, 떠나실 때 지금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삶 소망이고, 나는 우리 부모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문제가 있는 한에서는, 맹인으로 있는 한에서는 사람들이 침뱉고 멸시하는 이것을 내가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그런데 들렸습니다. 소문이. 무슨 소문이 들렸을까요? 주님이 맹인을 눈뜨게 하셨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이게 기도입니다.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이 바디메의 기도의 자색을 한번 봅시다. 47절에 보게 되면 예수란 말씀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통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때 가장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심령이 뭔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기도 중에서 여러분 꼭 빼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가 지난주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헌금도 하고 이랬는데 왜 주님은 응답 안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 하시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충성이요 하나님 앞에 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지나보면 더 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안 한 것들이 대부분 했다 하더라도요 힘에 지나칠 정도로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지만은 그보다 더욱더 이렇게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맹인입니다. 뭘 했겠어요? 남에게 적선을 베풀었어요? 선행을 했겠어요? 남을 도와주기를 했겠어요? 항상 거짓짓을 하고 남에게 도움을 받긴 하고 교회 가서 봉사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우편 강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이 한 동일한 말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난 정말 주님 앞에 잘한 것 없습니다. 잘난 것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절박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지금 못 만나면 나는 끝이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오할레스베란 분은 기도란 책에서 신앙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과 또 하나는 뭔가 무력감이라는 것을, 무력감이라는 것은 내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기도를 멋들어지게 해도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좀 하는 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남들 보기에는 기도가 멋져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부족해도 주님 내게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는 성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처음에 기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소리가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닙니까? 들리라고. 눈에 자기는 안 보이니까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거기 사람들이 말립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느니라. 기도를 끈질기게 간절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말려보면 압니다. 야, 요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새벽 기도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충고를 한 사람이 자기보다 신앙의 선배야. 내까짓 게 집사가 무슨 그렇게 사순절로 금식까지 다 그러는 거지.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 몇 번 기도하다가 누가 옆에서 한 코만 딱 어드바이스 해보면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경험하고 지금도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말려보면 압니다. 나중에 해, 대충 해. 그럼 그게 복음처럼 들려. 그게 마귀 소리입니다.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 통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부터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그 예화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나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지금 뇌물 받고 멋대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과부가 찾아가서 밤낮 주야로 자기 원수를 갚아주시고 나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아주 미치겠어. 아침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나쁜 재판관이 하는 말이야. 와, 미치겠다. 나를 번거롭게 해서 내가 이 사람 재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 사람 재판을 안 들어주면 내가 귀찮아서 죽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의한 재판관의 한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내게 기도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를 하되 끈질기게 기도하고, 무슨 말로 하면 못 말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말려도 절대 스탑할 수 없는 기도. 이 마중물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그거 못 볼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 밑에서 땅에서 물을 파는데 우물 말고 이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오도록 했어요. 그 물 펌프질을 하는데 그 펌프질을 하기 전에 그냥 펌프질을 하면 물이 안 올라. 물을 갖다 부어야 돼. 그래 놓고 이렇게 저으면 물이 올라옵니다. 기도할 때 마중물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3분 못 넘기는 사람. 몇 분 하면 졸린 거예요. 왜?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다가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 심령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많이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폼만 잡고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설교를 잘못 들으면요, 은혜로운 설교도 기도하지 말라는 설교로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게 되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러거든요. 그럼 기도할 필요 없잖아. 내가 주님께서 다 아시, 주님 아시지요 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내게 필요한 줄 알면서도 내가 구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리고성에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만나러 오셨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바디메오를 만나러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아. 기도 안 했더라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끈질기게 했습니다. 흔히 이렇게 말, 주님이 항상 들으시지, 우리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래도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통성기도하면 주님이 기가 먹었나 이런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오늘 받으면 통성기도 하죠. 아주 주변 사람이 기가 따갑도록 시끄럽습니다. 기도 살살 하다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기도를 연습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걸 묵상하고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은요, 그래 기도하면 집중도 안 되고 3분 내에 잘 끌려 아마.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바디메오 기도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계속 기도를 해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거는요, 기도를 몇 년간, 몇십 년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일평생 기도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7번 돌았고요. 엘리야가 동편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동편 아들을 구름을 떠는데도 7번 기도했고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7번 모욕을 했습니다. 이런 건 다 기도의 상징인데요, 7번은 도대체 몇 번인가? 7번 7일만 기도한다는 뜻인가? 하루에 7번 기도한다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제대로 크리스찬 됩니다. 기도 안 하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서 교인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크리스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 머물러 선 것이 주님이 말씀이 거기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를 부르라 그러시니 주님께서 지금 응답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내버리고 뛰어걸어가 예수께 나오거늘. 앉아있다가 이렇게 막 일어났는데 마치 스프링이 막 튀면 듯이 그렇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순종하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결심해도 안 되는 사람들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한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남편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맨날 결심만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내가 결심한다고 절대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겉옷을 버리고 10절, 이 겉옷과 속옷이 이스라엘들은 붙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무슨 요즘 말로 하면 쌍방울표를 입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속옷이 다 드러나고 부끄러워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체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다윗이 복개 안에 춤출 때 바지가 내려갔어요. 춤으로 표현됐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너무 폼 잡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 앞에 폼 잡은 적이 없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벌거벗으셨습니다. 그때 당시 사형수에 그 조그만 팬티라도 입혔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어쩌면 다 벗기셨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실 때에 7번 기도하실 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라 그러면 목소리부터 변하고 무슨 형식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 엘리야라는 사람은, 그 선지자는 기도할 때 그 가뭄이 그치고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데 마차가 9왕이 달리는 마차보다 빨리 달린다 그랬어요. 그 앞에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힘이 넘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요즘 그 처녀들이 비실비실하는 건 나 이해를 해요. 무슨 시집 가기 전에 이쁘셔야 되니까 요즘 무조건 살 빼면 이쁘다 그러니까 병이 걸려서 무슨 병이, 내적인 병이 있어서 야외 있는지 그건 몰라도 어쨌든 하여튼 살 안 찌면 이쁘다 그러니까 비실이 처녀들은 나 이해를 하는데 비실이 엄마들은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 이뻐져서 뭐 하시려고요? 시집 2번 가려고 하는 건 혹시 아닐 테고. 응? 여러분, 애 때리 잡을 때는 얼마나 목소리 큰지 몰라. 그냥 그죠? 2층에서 야 그럴 때는 막 천정이 날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찬송하라 그러면 야 그러고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1분 기도 못하고, 이런 비실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힘이 넘쳐야 되고, 찬송할 때 힘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 일할 때 에너지가 넘쳐야 됩니다. 마귀가요, 이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기도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 다이어트라는 것도 일종의 그런 것이에요. 살 빼고 건강하다는 것으로 가지고 마치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힘내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살 좀 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금식 많이 하면 이번에 금식하셔서 살 빼세요. 여러분, 예? 그냥 살 빼고 굶을 때는 살도 굶는데 금식하라 하면서 그건 또 안 돼요. 이게 왜? 마귀란 놈이 금식한다 그러면 밥 생각이 왜 그러나 하는지 몰라. 살 뺀다 그러면 그거는 막 몸이 상하도록 뺄 수 있는데, 기도한다 그러면요, 요번에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육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넘쳐야 돼요. 에너지 넘쳐야 됩니다. 남편 없을 때 침대를 틀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아줌마가 돼야 돼요. 그 힘은 기도할 때 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요, 기도 제목이 분명해집니다.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은 기도 제목 내놓으라 그러면 뭐 쓸데없는 거 한 6개, 7개까지 내놓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 하면 딱 하나만 이야기해요. 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바디메어를 부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나는 이 질문이 참 깊은 묵상을 필요로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주님이 아시잖아. 바디메어가 자기를 왜 부르는지 모르실 리가 없지. 그런데 내게 무엇을 하여 주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 소원을 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소원을 아시는데, 주께서 내게 그런 질문을, 내가 무엇을 해줄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말할 때 내가 애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많은 사람이 기도 제목이 없어요. 나는 별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기도만 하면 내 눈물이 넘쳐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예요.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이 토렌스 온교에서 집사되고 목사되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는 내 일평생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다 각자가 있어요. 그리고 내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 제목이 내게 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기도 제목 말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바디메어는 말했습니다. 눈뜨기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 원합니다. 내가 맹인된 것 때문에 얼마나 춥고 배고픈 거, 그거는 말할 나위도 없지만은 내가 맹인 때문에 얼마나 멸시와 천시를 받았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이니라. 제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는 주님을 쫓는 사람이에요. 눈 뜨고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축복이 그대로 주님께 돌려드리고 평생 동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날 이후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